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4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새벽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사순절을 절기를 기억하여 하나님 하루하루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오늘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은혜로 사는 것을 오늘도 확인하며 확신하며 나아가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존전에 오르며 준비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한 건가 1,000번제와 구제헌금 올리오니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만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더욱 드릴 것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리고 전하고자 하는 기쁨과 결심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오늘이 15일째, 18일째 되었습니다. 특세가 시작된 지 18일째 되었고 팀은 15번째 팀, 마지막 팀이 오늘 이제 특송을 하였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순절을 지내면서 이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이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심령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슴속 깊이 새겨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길을 가시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도 고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참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어릴 때부터 우리들에게 들려졌던 기적과 이적 중에 가슴속에 깊이 남아있는 주님의 기적, 공생의 기적하면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오병이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신 장면하고 이 오병이어는 어릴 때 우리들 가슴속에 진짜 신비하게 너무 놀랍게 새겨져 있고 너무 귀하게 새겨져 있는 그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제 오늘 주님께서 베세다 언덕에서 우리가 주일날 베세다의 맹인 치유 사건을 같이 봤는데 참 여기서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적으로 이 오병이어도 베세다에서 행하셨는데 이 베세다에서 행하신 오병이어에 깃들여져 있는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주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기시려고 했던 그 뜻을 오늘 주님의 공생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다시 한번 각성되고 또 붙들고 살 수 있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병이어를 행할 때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이 행해지는 배경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알면 이 오병이어에 묻어 있는 주님의 그 마음을 이제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왜 성육신 하셨을까? 주님이 왜 기적을 행하셨을까? 주님께서 왜 사람들을 치유하셨을까? 주님이 왜 오병이어를 행하셨을까? 예,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본문 바로 직전 34절에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그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 예수님이 베세다 언덕에서 나오셔서 남자만 5천 명이 쫙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가 있는 모습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이 어때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여기셔요? 불쌍히 여기사. 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 불쌍히 여기시다. 이게 헤세드, 긍휼히 여기시다. 사랑입니다. 자비. 한량없는 사랑이죠. 예, 불쌍히 여기심.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근거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행할 때 그 기적 자체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우리의 차이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이게 순수한 마음이죠. 우리는 뭘 행할 때 과연 이러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겠죠. 뭘 우리가 할 때 그 밑바닥의 동기가 이러한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다 드러납니다. 다 밝혀지고. 그때는 모르겠죠. 근데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주님이 이 한 가지 마음으로 역사와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칠병이어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칠병이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게. 참, 예. 사실 전부 죄악된 무리들이고, 예. 다 배신할 걸 알잖아요. 이거 오병이어 한 다음에 다 배신합니다. 다 떠나갑니다. 예. 좀 이따 보시겠지만 그렇게 임금 삼으려고 쫓아오더니 다 떠나갑니다. 떠나가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부인하든지 주님을 저주하든지 주님을 떠나가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나의 어떤 야망이나 나의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나 나의 어떤 이해관계와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구제든 선행이든 뭐를 하려는 게 인간이지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간 안에 항상 계산기가 돌아가요. 이게 나에게 뭐라도 돼야 움직이려고 하고 유익이 돼야 움직이지 순수하게 그 영혼을 향한 사랑과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나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걸 금방 알아챕니다. 근데 진짜 나 존재 자체를 위해 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누가 그렇게 사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나를 이용해서 나를 살려놓고 주님이 뭔가를 얻으시고 뭔가를 유익을 취하고 그러려고 했던 분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이게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감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눈물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찾기가 어렵거든요, 이 세상에서. 그런 걸 보기가, 경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그 배경에 이런 사랑, 헤세드, 긍휼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 보면 이 오병이어 속에서 뭘 볼 수가 있냐면 참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헌신을 귀히 여겨 주신대. 귀히 여겨 주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너희가 좀 떡을 줘라. 그랬더니 떡이 없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냐? 38절 한번 보실까요? 38절 보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누구 겁니까? 혹시 아세요? 예, 이 주인을 이거 안드레가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이거 아이 겁니다. 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보면 이게 이제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아이고 자막이 그냥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안드레가 이 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조그마한 거거든. 멸치보단 크겠죠. 옵사리온이라 그래서 조금 이제 상품이 되지는 않고 약간 좀 큰 그 작은 물고기 2마리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안드레가 보기에도 이까짓게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뭔 도움이 될까 싶은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도. 근데 주님이 그걸 어떻게 여겨주셔요? 소중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애도 이게 자기 도시락이잖아요. 내가 먹을 거잖아요. 이거를 내주는 게 가져가면 쓸 텐데 내주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애일수록 어렵죠. 애일수록 뺏기고 싶지 않고 그거를 갖다 도로 준다는 말을 뭐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어른들이 가져간다는데 배고픈데 그 내주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아이도 헌신을 합니다. 내주는데 이 아이의 헌신을 주님이 참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안드레가 가져오면서도 이까짓게 뭐가 될까 이러는데 주님은 그거를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하셔요? 오늘 41절, 오늘 본문 41절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뭐 하시고요? 하늘을 우러러서 이걸 축사하셔요. 축복하며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귀히 여겨주시는 걸까? 이 헌신을. 그러니까 주님이 그 아이의 헌신, 드려진 그 작은 것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귀히 여겨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기억해 본다면, 야, 애가 바친 떡 2개, 물고기 2개, 떡 5개 이런 것도 허투루 여기지 않으시는 주님.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것들 헌신, 열심, 정성 주님이 다 기억하시죠. 주님이 다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과부의 2렙돈 기억하시죠? 제가 그 과부의 2렙돈이 지금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2렙돈을 넣잖아요. 그 2렙돈을 넣는데 주님이 그걸 칭찬하셔요.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 부자들이 와서 막 헌금을 엄청나게 하고 막 그러는 걸 옆에서 지켜보셨거든요. 근데 과부의 두 렙돈이 지금으로 따지면 2,000원에서 2,500원 정도 돼요. 근데 그분의 그날 하루 먹을 양식이었어요. 그게 참 가난한 사람이죠. 아무리 없어도 진짜 1달러, 2달러인데 그야말로 그거 갖고 사는 건데 진짜 가난한 집이죠. 근데 그걸 드리는 거를 보시면서 가장 많이 드렸다고 칭찬을 합니다. 주님이 뭘 아시는 거예요? 얘기를 했습니까? 뭐 이 과부가 가서 보고를 했습니까? 내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이게 내 재산 전부라고 말을 했습니까? 주님이 사정, 형편을 다 아시고 그걸 그렇게 귀히 받아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그걸 허투루 하지 않으신다. 귀히 여겨주신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예. 떡 문제는 주님께서 이게 5,000명도 먹이시는데 뭐 떡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시죠. 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이시죠? 그래서 염려하지 걱정하지 말아라. 예. 주님께서 들의 백합화도 기르시고 공중의 새도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예. 솔로몬의 그 화려한 영광도 들에 피는 백합화 하나만 못하다. 이렇게 이 작은 미물들도 주님께서 이렇게 귀히 여기거늘 너희들이 어떠할까 보냐 염려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25절로 30절 이 말씀은 오늘 봐도 너무 좋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그럼요.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영광 속에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이 그 수많은 돌들로 떡도 만들 수 있는 분이고요. 오병이어도 5,000명을 먹이시고 입히실 수 있는 분이. 근데 염려가 돼요, 안 돼요? 여기 있으면 염려가 안 되는데 나가가지고 상황, 환경, 여건, 일들 쾅쾅 부딪히면 염려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사람입니다. 그 주님이 아셔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예, 이렇게 해야 되죠. 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염려가 안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도요, 큰일 탁 닥치면 염려됩니다. 지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 처하는 분들이 꽤 많으셔요. 그 일 닥치면 부르르 떨리고 그래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염려, 근심, 걱정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인간이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육의 껍질을 입고 있어서 그래요. 이거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을 입었으면 우리가 염려 안 하죠. 믿음으로 그대로 반응하죠. 근데 이 껍질 때문에 그래요. 이 껍질 안에 있는 지정의가 약해요.
그래서 내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뢰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탁 터지면 어떡하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돼요. 그러면 염려, 근심을 붙드는 게 아니고 그게 오기는 오는데 그걸 붙들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뭐와 뭐로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떡은, 그러면 이 오병이어가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진정한 떡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예,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에 보면 자세히 이거 오병이어 행하고 나서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55절 보면 정확하게 주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거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이 벳세다의 오병이어 말고 그 이후에 6월절에 유월절 떡을 드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죠. 예, 언약의 피다. 이게 내 참된 살과 피다 하면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이 얘기를 해주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주의하고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은혜의 떡이다 말씀하지만 사람들은요 어떤 것에 현혹이 되냐면 그런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보다 이것을 이용해서, 예수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이 신앙과 믿음을 이용해서 뭐를 성취하려고 그래요? 내 육신의 야망을 성취하려고 그래요. 이게 인간이에요. 아니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인간은 본래 나빠요. 인간은 본래 나쁜데 나만 특별히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인생이 다 똑같습니다. 예,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주님의 이 아름다운 헌신을 보면서도 내 야망과 꿈을 이용해서 자기 성취를 이루려고 그래요. 그거를 주님께서 아시고 자기를 찾아온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이들을 향해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 그러니까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양식.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기적을 보고 나온단 말이에요.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왔는데 그 속사람이 썩을 양식을 보면서 나오는 거예요. 영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를 보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육을 채워주는 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정치적인 예수, 경제적인 메시아, 내 야망과 내 꿈을 이룰 세속적 욕망을 성취할 대상으로 여기고 나오고자 하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다 순수한 것 같아도 그 속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똑같은 패턴으로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면 이 얘기를 하셔요.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러니까 분명히 베드로도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는 고백이 있는데 이 고백이 신앙이 믿음이 너무 약해. 사람의 일이 이분을 해서 내가 성공하고 내 야망을 성취하고 내 어떤 세상적 욕망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님이 아시고 임금 삼아, 그런 임금을 삼으려는 의도를 아시고 24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너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그런 너를 부정해. 그런 게 있는 거를 주님이 뭐라 그러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쫓고 주님의 길을 가면서도 어떻게든 내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이 욕망을 아시니까 그것이 있을 때만, 여러분 헌신하고 새벽에 나오고 좋은 일을 할 때마다 주님께 좋은 일을 할 때마다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나를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왜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안 일어나셔요? 전 일어나요. 저만 나쁜 놈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다 똑같다.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이렇게 순수하게 이용하려고 그러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존중해 주시고 귀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주님을 내 목적과 야망을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이 더러운, 이게 내 속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실상을 내가 보니 자꾸 부정하고 무릎 꿇치고 말씀으로 깨뜨리고 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은혜 붙들고 주님을,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실 분들, 이화영 안수 집사님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심장 동맥이 안 좋으셔요. 근데 지금 혈압이 너무 높으셔서 좀 봐야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좀 떨어지도록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지은옥 집사님의 남편이신 구중원 성도님이 심정지가 왔습니다. 원래 좀 부정맥이 있으셨는데 심정지가 와서 지금 의식을 잃고 그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깨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 감사한 것은 김승용 안수 집사님 통화를 했는데 많이 좋아지셨어요. 여러분 기도에 너무 감사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어나서 화장실도 가시고 대화도 하시고 아주 자연스럽게 많이 좋아져서 암세포도 많이 줄고 그렇게 좋은 소식인데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환우들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천국 열쇠팀 참 이름이 예쁘죠? 천국 열쇠, 정말 주님이 주신 기도의 능력 가지고 팀이 하나 되어서 복음을 위해 충성할 수 있도록 천국 열쇠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 둔천동의 역사,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